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영성의 향기를 나누고 있는 정영택 목사입니다. 그동안에 벌써 7번에 걸쳐서 영성의 향기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 영성이라는 것은 사람을 생각하는 것인데 사람을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에게 몇 가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거기에서 집중되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구원받은 인간이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인간은 무엇인가? 우리는 구원받은 인간이다. 특별히 우리 기독교,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다고 할 때에 아주 중요한 개념은 구원받았는가? 구원받아야 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읍시다 하는 얘기를 우리는 많이 합니다. 그리고 이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예수 믿고 천당 갑시다. 또는 예수 믿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삽시다. 이렇게 우리는 말해왔습니다. 그동안 우리들이 전도할 때에 가장 많이 사용했던 말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면은 예수 믿고 복 받읍시다.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복이 뭐냐 하는 것입니다. 새해가 되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제가 묻습니다. 복은 누가 주는 복입니까? 복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말하는 복이 무엇입니까? 예수 믿고 복 받읍시다. 예수 믿어서 복 받았다. 그래서 좋은 데 취직하게 되었고 큰 집을 갖게 되었고 돈을 많이 벌게 되었다. 어떤 사람은 이런 얘기도 하시더래요. 내가 예수 믿고 복 받아서 비행기 1등석을 타고 다닙니다. 제가 그 말을 듣고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면 저는 예수 믿고 복을 받지 못해서 맨날 이코노미석만 타고 다닙니다. 1등석 타고 다니는 것이 복받은 것이죠. 저보다는 복받은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어서 복받아서 1등석을 타게 되었고 최고의 자리에 있게 되었고 많은 것을 가지고 누리게 되었다. 그것이 복일까? 예, 복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복은 무엇일까?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구원받았다는 것은 이미 지나간 회의에 말씀드린 것처럼 죄의 용서함을 받았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죄의 용서함을 받았고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 거듭났다. 예수님 이전에 내가 예수님 이후에 나로 바뀌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입니다. 극단적으로 이렇게 묻기도 합니다. 선생님, 오늘 밤에라도 이 세상을 떠나신다면 천국에 가실 확신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우스운 질문 같지만 이 질문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내가 오늘 밤에라도 세상을 떠난다면 천국에 갈 수 있을까? 가지. 나는 예수를 믿어. 죄사함 받았지. 가지.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내가 천국문에 섰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너를 왜 나의 천국에 들여보내야 되냐? 내가 너를 왜 천국에 들여보내야 되냐? 내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조건과 자격을 갖췄느냐? 라고 물으신다면 뭐라고 대답을 하겠습니까? 예, 제가 착했기 때문에, 좋은 일 많이 했기 때문에, 돈을 많이 벌었기 때문에 그것으로 이 질문에 답이 될 수 있을까요? 바로 여기에 답할 수 있는 질문이 무엇입니까? 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그분의 은혜로 말미암아 나는 구원을 선물로 받게 되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 나의 사랑하는 아들아, 나의 사랑하는 딸아, 나의 집으로 들어오거라 하고 주님이 영접하실 것입니다. 이게 구원에 관한 인간이 구원받아야 된다, 구원받은 인간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조금은 되풀이된 이야기였습니다만은 우리의 핵심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전해주는 그 말씀을 우리는 뭐라고 말합니까? 복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복음. 말 그대로 말하면 좋은 소식, 복된 소식. 굿 스펠. 좋은 소리라는 겁니다. 내가 죄인이었는데 구원받게 되었다. 이보다 더 좋은 소식이 어디 있습니까? 아테네가 전쟁을 할 때 마라톤이라고 하는 광야에서 전쟁을 했죠.
거기에서 전쟁을 해서 이겼습니다. 병사 하나가 뛰어왔습니다. 달려왔습니다. 백리길을 달려왔습니다. 아테네 시민들은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이겼나 졌나. 그런데 이 병사가 달려와서 말했습니다. 우리가 이겼습니다. 그리고 넘어졌습니다. 숨을 거두었습니다. 그 사람을 기념해서 만든 경기가 마라톤 경기 아닙니까? 이겼습니다. 뭐 이렇게 싸웠습니다. 저렇게 싸웠습니다. 우리 군사들이 용감했습니다. 이런 거 다 필요한 이야기지만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겼습니다. 와! 얼마나 백성들이 좋아하겠습니까?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죄인인데 구원받았습니다. 이제는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오, 감사합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의 핵심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제 여기 또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무슨 문제일까요?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내 죄가 용서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여기는 어디입니까? 여러분과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여기는 천국이 아닙니다. 여기는 세상입니다. 땅입니다. 이 땅도 좋은 곳이죠. 아름다운 곳이 많죠. 아름다운 음식도 많죠. 아름다운 사람들도 많이 있죠. 아름다운 일을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죠. 그러나 아름답지 못한 일들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대표적인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 자신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와 갈등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민하게 되죠. 갈등하게 되죠.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무엇일까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인데,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 사람답게 살아야 되는데, 거듭났으면 거듭난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데 과연 그렇게 살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구원 얻었는데 구원 얻은 사람이 오늘을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는 이 문제, 여기에 바르게 응답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 그것이 곧 우리의 영성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의 영성이다. 바로 우리 사람의 영성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이 영성을 뭐라고 얘기해야 되겠습니까? 자, 예수를 믿었습니다. 신앙생활을 합니다. 교회에 다닙니다. 성경 공부를 합니다. 우리의 영성이 날마다 풍성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구원받은 사람답게 살아야 되는데 구원받은 사람답게 사는 사람의 도리, 그것을 할 줄 알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영성이라고도 말합니다. 또 이것을 경건이라고도 말합니다. 또 이것을 거룩함이라고도 말하는 것입니다. 이 거룩함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립니다. 이제 우리의 영성은 구원받은 사람인데 구원받은 자로서의 영성을 가지고 있는데 구원받은 자가 어떻게 구원받은 사람의 도리를 다하면서 사는가? 그러면 여러분이나 제가 해야 할 구원받은 사람의 도리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도 뭐라고 말하죠? 사람이 사람의 도리를 해야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사람의 도리를 못할 때 우리는 뭐라고 말합니까? 짐승만도 못하다. 짐승보다 더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별로 좋은 얘기는 아닙니다만 요즘 우리 주변에 성폭행, 미투 운동 이런 것들이 많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참 부끄러운 일들이 많이 있죠. 어느 아파트 내에서 성폭행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성폭행을 저지른 사람들이 누구일까? 바로 이웃이었습니다. 이웃. 정신박약아에게 성폭행을 한 사람들이 그 주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이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이웃 짐승들. 이웃이 사람인데 사람 노릇하지 못하고 사람의 도리를 못할 때 이웃은 뭐가 됩니까? 이웃 짐승이 된다. 인간이 인간답지 못할 때, 특별히 성폭행을 했을 때 우리는 뭐라고 말하죠? 늑대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간사한 사람을 볼 때 뭐라고 말하죠? 여우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여우 같습니까? 늑대 같습니까? 짐승 같습니까? 왜 짐승이라고 말하는가? 사람이 사람에게 해야 할 도리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사람이 해야 할 도리가 무엇이겠습니까?
이웃에게, 내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러분, 이 다른 사람 가운데 많은 사람이 있지만은 가장 가까운 나와 다른 사람이 누구일까요? 그 내 이웃이 누구일까요? 부모님이죠. 형제 자매이죠. 자식이죠. 그리고 학교 친구죠. 선생님이죠. 이분들에게 내가 해야 할 도리를 다 합니까? 잘 합니까? 그리고 그 다음엔 나 자신이 나에게 해야 할 도리가 있습니다. 나를 깨끗하게 해야죠. 나를 잘 지켜야죠. 내가 할 의무가 많습니다. 공부할 때가 되면 공부도 해야죠. 내가 해야 할 도리입니다. 이거 안 한다고 우리가 야단 맞습니다. 그거 안 하겠다고 집을 뛰쳐나갑니다. 인간의 도리를 못하는 거죠. 영성이 없는 거예요. 짐승과 같은 거예요. 그런데 신앙을 가진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 해야 할 도리가 있다. 정리합니다. 인간은 하나님에게 해야 할 도리가 있다. 우리가 해야 할 하나님의 도리가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표현하면 예배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웃에게 해야 할 도리가 무엇일까요? 그것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봉사하는 것이죠. 섬기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얘기를 한다면 좋은 일을 한다, 착하게 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 자신에게 있어서는 내가 이 세상에서 나 자신을 지켜야죠. 세상의 유혹에서 지켜야죠. 범죄의 유혹에서 나를 지켜야죠. 나 자신을 지켜야 됩니다. 나 자신에게 해야 할 도리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도리를 잘 하는 것, 그런 사람을 우리는 영성이 있는 사람이다. 그리고 바로 이런 영성에 균형이 잡혀야 된다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구원을 두려움으로 이루라.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습니다. 구원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두려움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라고 하는 이 말씀이 무엇이겠습니까? 두려움으로 경건하게 살아라. 이 세대 속에서 경건하게 살아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영성이 있는 사람으로 살고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해야 할 도리를 제대로 하는가? 내가 이웃에게 해야 할, 나 아닌 다른 사람에게 해야 할 도리를 제대로 하고 있는가? 그 다음, 내가 나 자신에게 해야 할 도리를 제대로 하고 있는가? 그리고 이것을 이루어가고 있는 우리의 마음 상태를 표현하는 말이 있는데 그것을 지정의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지정의가 새로워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입장에서 해야 할 도리를 잘 할 줄 아는 그러한 모습으로 존재해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성에 대해서 영적인 것, 신령한 것을 생각하기 때문에 자꾸만 초월적인 것을 생각합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지금 이 세상에서 여러분과 제가 인간의 도리를 다하는가? 하나님 하면서 이웃을, 이웃 하면서 자신을, 하나님 하면서 어머니를, 아버지를, 그리고 자신을 어떻게 내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을까?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의 영성의 모습이 어느 정도로 균형 잡혀 있는가, 온전한가? 우리는 이것을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두려운 마음으로 공포 속에서 살라는 것은 아닙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이 영성의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들이 애를 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안타까운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영성 아닌 것들이 영성인 것처럼 보여지는 일들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인간의 도리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서도 마치 도리를 하는 것처럼 보여지는 영성 아닌 것들을 가지고 영성으로 생각하는 영성에 오해되는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다음 기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